1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탄생 비화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의 제목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그 뒤에가 점점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for what? How? By how?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읽으신 본문 3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32절 한번 보시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1000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궁전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밖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밖에 있는 게 내 마음이 안 좋다. 나는 이렇게 이 궁전에 살면서 호의호식 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밖에 있는 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이에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 다윗의 언약을 한번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중간에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그 나라가 무너지거나 어떤 실패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만큼은 절대로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을 내가 굳건히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면 분명 그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영원한 견고한 약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무엘하 7장이 준 이 다윗의 언약이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윗으로부터 약 500년 전,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그때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에게 그 축복을 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규는 누가 규를 갖고 있죠? 왕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령님의 그러한 이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하 아까 7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너희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500년 전에 이러한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몇 년? 1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약속은 또 어디에서 또 이렇게 근거가 되냐면 우리는 계속 이제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갑니다. 이 약속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나서 하와와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뱀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보니까 세상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그런 마귀의 존재함도 사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훼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도 그 에덴 동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악과 선의 구조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악과 선이 결국에는 충돌할 것이고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김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이 15절의 이 말씀이 결국
세상이 앞으로 어떤 구조와 어떤 현실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결국 이 뱀의 머리를 칠 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뿐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악의 세계, 악의 세력, 뱀의 세력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이 말씀과 사무엘 7장의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분명히 날 텐데 그 아기는 반드시 처녀에게서 날 것이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시키고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동정녀 탄생이랍니다.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이런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과 또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녀에게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장 아까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남자의 무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남자 없이 여자로 말미암아 나타난 후손을 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아버지로부터 혈통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아담에게 처음부터 앞으로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를 딱 한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 오직 여자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돼 있어요. begot, 태어나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이 표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실, 어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처녀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처녀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싱글 여성이라고 해서 다 처녀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때 세대는 요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약혼이에요. 약혼. 정혼한 마리아. 이 말이에요. 이게 처녀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정혼을 했다. 약혼을 했다. 그 당시 풍습은 정혼과 약혼을 한 뒤로 정확히 1년, 보통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정혼하고 결혼하기까지 1년 동안 절대로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만일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여자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 말은 마리아가 진짜 처녀라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녀에게 태어나야 됩니까? 왜 이 정혼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됩니까? 처녀라는 것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만일에 기혼자라면 절대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처녀에게서 잉태된다는 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기혼자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믿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정혼한 뒤에 마리아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요셉을 통해서도 마리아의 그 처녀성을 끝까지 보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처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이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이미 700년 전에 처녀에게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상황, 처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했을까? 둘째, 그것은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the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이겠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있다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냥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예수님을 짠 하고 찬란하게 예수님을 그냥 보내시면서, 영광의 광채를 비치면서 보내시면서, 이 사람이, 이 자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다 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심도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인간을 택하고 처녀 마리아를 택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을 이용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그 헌신, 인간의 헌신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게 본문의 28절과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입었다 하면 돈방석에 앉았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됐다, 잘 나간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처녀가 잉태할 것이란 엄청난 말을 마리아가 듣게 되죠. 근데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그 말을 들을 때, 아, 나는 진짜 은혜를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거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두고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 큰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이 가브리엘은. 그것은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보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까 뭐라고요?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계속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건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받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이 쭉 나오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나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정혼자, 약혼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천사가 답변을 하죠. 35절부터 37절까지 다는 안 읽어드리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엘리사벳, 그 늙었어도 지금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가브리엘이 자, 마리아가 잉태한다고 해도 너는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또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비난과 함께 율법에 의한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장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즉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고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마리아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인생의 행복이 보장될 것을 약속받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마리아가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이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것과 또 많은 사람들부터 조롱과 모욕, 심지어는 죽을 각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만 자신을 도구로 삼아 세상에 올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바라봤을 뿐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1장 4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유다 족속이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 거,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온 거, 몇몇 여인들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 족속의 시작 그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3명. 엘, 오난,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엘, 오난하고 셀라는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니까 죽어버립니다. 그 엘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형사취수,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오난에게 너 형수를 취해라. 그리고 아내로 삼아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오난이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재물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잠자리는 했대 어떻게 하냐면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악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버리죠. 나머지 하나 셀라가 남았는데 너무나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가 클 때까지 너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 하고 사실 유다도 포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야곱은 주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성령에 감동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는 유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문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말은 그 약속을 귀담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뭡니까?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잖아요. 이게 비난받을 일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다말이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의 지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말뿐만이 아니에요. 또 룻이 나옵니다. 그 룻은 다윗이 나오게 대한 가장 큰 동기예요.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 베들레헴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모압 땅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쫄딱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냐면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둘 중에 한 명은 떠나고 이 오제 이 모압 여인 눈만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모든 걸 다 읽고 따라옵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그 보아스 그 발끝에 들어가서 네 몸을 들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룻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것이 이어가잖아요. 다윗 가문은 이렇게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지 어떤 다윗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의해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누구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어요. 두 여인의 희생으로 다윗의 가문을 이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래서 족보는 이 여인들의 생명으로 유지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역사란 겁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작가인 프랜시스 니들리 하버갈이란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 독일의 düsseldorf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 düsseldorf 미술관의 이 슈텐베르크의 유명한 작품, 그 그리스도의 순환상, 그 조각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처럼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바로 그 감동을 종이에 적었대요. 근데 이 시가 별로 탐탁지 않아서 이제 그때 적은 그 시를 가져와서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 난로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난로에서 역풍이 일어나서 그 종이가 다시 난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딱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그냥 있는 그 감동 그대로 해서 그것을 지은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좀 이따 부를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이란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날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도
은혜 받음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수천 년의 인내를 하시며 결국에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어떤 고난도 받겠다는 그런 헌신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